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나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광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을 지으며 살 수도 없습니다. 정착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든 곳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광야가 좋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광야였으면 좋겠고, 광야가 찾아와서 내가 정말 죽도록 개고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얻을 것이 없고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광야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된다,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내몰려야 됐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의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망. 그들이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딱 해봤더니 그곳에는 막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요, 엄청 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메뚜기와 같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악지대에 견고한 성이 있었고 장골이 귀대한 아주 그냥 등치도 크고 키도 큰 그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보니 그들은요, 그곳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믿고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데는 대책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대책을 갖고 계시겠지, 이 마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크고 무섭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막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원망하는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 일 앞에서 원망을 하고 있다면, 불평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지금 고갈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지요. 인도하셨지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들에게 나오는 건 뭐예요? 오직 원망, 불평, 남 탓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냐? 아니 자기네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살 때 너무 죽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이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자기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출애굽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딱 보이고 나니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오는 그런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이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결 심판하셔가지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써가지고 이끌었더니 원망을 하네? 불평을 하네? 탓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심히 불쾌하셨겠어요. 그들을 싹 다 진멸시키고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한 번에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서 오는 그들의 불신앙, 원망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야를 통해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랑 맨 먼저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또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또 언약해 주셨습니까? 시내산 언약. 내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탓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모시면서 그 광야에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인 것이고 그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졌던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리고 믿음이 없음에서 오는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막 원망했지요. 남 탓했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가나안 족속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지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코딱지만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망, 불신앙, 두려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셨습니까? 낮에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정말 땡볕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없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긴지 민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먹을 것이 풍요롭고 먹고 살만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하나 은혜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기억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노력한 줄 착각하고 살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는요, 내가 오늘 만날 하나를 먹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메추라기를 먹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땅을 팠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백날 파봐도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를 통해 훈련을 시키시면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그 불신앙이 거듭나고 원망이 거듭나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보고 나니 이제는 그들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 결과 광야를 통과한 이 세 사람을 입은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 하나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나면은 우리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광야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머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위대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그들만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단단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거듭난 삶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럿 있지요. 그 가운데 몇 명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겪은 광야는 뭐예요? 바로 기다림의 광야입니다.
기다림의 광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자그마치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00세가 가까워지니까 더 이상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몸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세월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갈대우르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친족들을 떠나, 친구들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기에,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기에 믿음으로 떠나긴 했는데 25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광야가 그 시간의 광야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의 광야. 그러나 그 세월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을 때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그 광야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요, 구덩이의 광야를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 구덩이에 빠진 인생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저 깊은 구덩이와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그 모든 구덩이에 빠진 인생과 같은 시간이 자그마치 1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요셉에게 억울하고 외롭겠습니까? 형들에게 배반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타국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러나 요셉은 그 구덩이의 광야를 지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구덩이에 빠진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그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봐서 알잖아요. 결국 그 구덩이와 같은 광야는요, 끝나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는 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됐다. 그 뜨거운 열심으로 막 달려가고자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꺼려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이렇게 거절 아닌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가지고요, 자그마치 13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바로 막 열심을 다한 줄 착각하죠. 아니에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제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에 돌아가, 고향에 돌아가 잠잠히 지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의 신학,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었던 시간이 바로 그 13년의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처럼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다면 다듬으시고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면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렇게 고향을 떠났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광야의 시간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 같았지만 요셉이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가 끝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구덩이에 빠진 인생, 종살이 인생, 감옥에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것이고,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생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광야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싫어요. 왜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지, 왜 우리 가정만 이래야 되는지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광야의 시간이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놈의 고난, 이놈의 광야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광야가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광야가 끝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빨리 이 고난이 끝나는 것에만, 지나가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지 이 광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시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다른 말로 하면 광야가 나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광야를 통과하는 삶의 모습,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광야가 빨리 벗어나도록, 그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막 몸부림치면서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 광야가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통해 제가 깨닫고 배우고 훈련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광야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광야에 대해 본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 광야를 통해 내가 무엇이 훈련되어지고 무엇이 깨달아지고 무엇이 거듭나고 무엇이 변화되고 어떻게 새 사람이 돼야 될지 우리는 기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펼쳐진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는 방법,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고 이 광야가 빨리 끝나는 방법은요, 하나님 이 광야를 빨리 끝내주세요 떼쓰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 무엇을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겸허하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달픈 광야를 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광야를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광야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계속 광야만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작정 기도하면 뭐랍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깨달아짐과 거듭남과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제 네가 됐구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광야의 훈련은 필요 없구나. 그렇게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민수기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축복의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가정의 평화일 수 있어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은 내가 하는 사업과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요, 광야도 다르고 각 사람이 원하는 축복의 삶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내가 소망하는 그 축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훈련을 통해 주신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의 말과 행동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힘들다고 지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훈련받고 거듭나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탓했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아론 탓하고 탓 원망.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주셨을 텐데, 그 광야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직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지 못해가지고 원망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불평이 너무나도 많아요. 탓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일을 딱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아이씨, 저 인간 때문에 그때 내가 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아유, 누구 탓? 원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에서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의 광야를 만났을 때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우울하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역의 감당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광야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거듭나며 그 광야를 묵묵히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광야를 끝내주시고, 야, 네가 다 훈련됐구나,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를 통해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는 나를 연맥이기 위해 주어진 광야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광야를 뚜벅뚜벅 헤쳐나가며 걸어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를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지금 내가 하는 말, 행동,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광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면한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광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잃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광야를 지금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망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끝없는 기다림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광야 중에서 가장 고달픈 광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 광야라는 겁니다. 사람 광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광야.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광야라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은 매일 봐야 되잖아요. 매일 봐야 되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배우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자녀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분 엄청난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 모자를 판에 가족들을 원망하고 가족들과 싸우고 다투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한번 보실까요?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면한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한 광야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 우리 가정에 닥친 위기, 어려움, 이것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그냥 고난으로만 바라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어려운 광야를 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험난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직면한 광야의 모습이 다 다를 겁니다. 다 달라요. 여기 한 3, 40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처한 광야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광야가 달랐고, 요셉의 광야가 달랐고, 사울의 광야가 달랐고, 신철이의 광야가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광야도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광야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이 광야의 시간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제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광야 앞에서 그동안 내가 원망했던 거, 불신앙 가운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거,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 불신앙으로 살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자. 불신앙으로 살지 말자. 이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광야의 시간을 거쳐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왔던 원망과 불평, 남을 탓하던 마음들이 싹 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탓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원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셨던 것, 탓하셨던 것, 그런 것들이 모두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번 해보실까요? 원망을 멈추자. 미워함을 멈추자. 분노를 멈추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 사람이 가정에게 주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왔던 원망 불평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로 거듭나고 변화될 때 우리는 모든 광야가 하루속히 빨리 끝나고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